를 이어서 합니다. 이처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됐지만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한 에덴 동산이다 라고 창세기에 상징이 됐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잘 구분을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은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한 하나님의 동산이지 하늘에 창설한 하나님의 낙원 그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들었을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은 좋은 데인데 말이야, 우리가 죽으면 에덴 동산으로 간다 막 자꾸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언약을 배반하고 반역을 하니까 그 다음에 구속을 하셔서 새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추방시킨 다음에 근본된 토지를 갈며 평생을 죽도록 수고하면서 후손을 퍼뜨리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종결하게 해놨어요. 이게 아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이라는 건 좋은 데가 아니고, 모든 조건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나무가 대표적으로 그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나무는 대표 나무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었다라는 말은 아담을 지금 시험을 받는 처소로 장소로 데려다 놨다라는 말이지, 거기가 영원히 거할 처소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러면은 나는 당장 따져버려. 아니 거기가 정말로 그렇게 좋은 처소일 것 같으면은 생명나무만 나게 하시고 또 원천의 생수만 계속 뿜어져 나오게 만들지, 생명샘만 놔두지 뭘 하고 유브라데강까지 막 흘러가게 만들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유브라데 강수 마시면 다 죽는다고 선지자들은 돼 있는데 그 결국 알고 보면 아담 보고 죽으라고 한 얘기 아니냐 말이야. 나 같으면 이러고 따져버려. 당장 따져. 금년과를 먹으면 죽는 건데 금년과 나무를 먹으면 죽을 나무를 왜 만들어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처소라면 하늘의 예루살렘에나 금년과라는 게 없고 하수라는 것이 없는 것이지, 금년과와 하수가 같이 섞여 있다. 생명나무와 원천의 생수가 같이 거기에 동시에 있다라는 것은 신약의 말씀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과 사단을 통해서 보냄받은 변질된 종들을 통해서 다른 교훈이 거기에는 섞여 있는 장소고, 땅의 흙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고 땅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혼적인 말, 좋은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이제 쉬운 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되라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런데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걸 가르쳐야지. 혼적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야 뭐, 혼적인 사람들은 말이야, 아까 내가 본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들 보면 혼적으로 자기는 의롭다 여기는 이런데 세뇌당한 사람은 누구 뭐 부정한 거 뭐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꼴을 못 봐. 수용이 안 돼 이게.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 일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든 감춰야 되잖아. 이건 이제 그 사람은 남을 흉봤으니까 자기 아닌 척 해야 되잖아.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무화과나 뭐 입으런 거 일단은 새 옷 입으려면 그걸 벗어야 되잖아. 벌거 벗길 때 하면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져야 되잖아. 하나님이 벗겨놓는데 그거 말이 안 벗으려고 막 자기 말이요 정결하고 깨끗한 제사도 하나님은 입고 있어도 보고 안 입고 있어도 보고 다 보고 있는 중인데 그냥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인데 이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적이 없다. 속옷을 속에 막 누더기 속옷 위에다가 새 속옷 또 겹으로 입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다면 없죠. 팬티가 때 잔뜩 묻었으면 벗어 집어던져버리고 말이요. 새 거 사왔으면은 아니 벗어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말이요. 그 누더기 위에다가 새 것 입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예. 그 과정을 경험은 이건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온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로 상징된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이 탁월하고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들이었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인생사를 논하고 대화를 해보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훨씬 깊이가 있고 유대교 랍비들은 그런 사람들을 당하들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청결한 처녀로 정말 좋은 가문 처녀고 좋은 가문 남자 만나서 잘 산다 그러면 참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이거야.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산전수전 겪은 사람은 못 당해. 그 사람은 풍성하거든. 그 사람은 인생을 안다 이거예요. 같은 이치인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들어가셨던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가 되는 땅의 에덴 동산은 믿음의 선진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장소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득세하는 곳인 것이지 거기가 영생하는 처소는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독교 개혁은 이제 이거는 완전 기독교계 해석과는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코 땅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소망을 그래서 품지 말고 그곳의 왕족들과 그곳의 백성들은 모두 사탄무리만 남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곳에서 추례당해서 쫓겨나게 돼 있는 거다. 출교시켜주면 감사하셔야 돼. 이제 내가 내 발로 나오고 싶어도 내가 나와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신앙의 입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십 년을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 그걸 박차고 나온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도 정말 다음에 사람 그 사람 안 만날 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정말 복잡한 일인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 여러 가지가 얽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 나오는 거죠. 나오면은 갈 때를 알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나와서 헤매고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 헤매고 다니면 두루도는 마귀 사자한테 잡혀 먹어버리잖아. 곰한테 잡혀 먹고 사자한테 잡혀 먹고 표범한테 잡혀 먹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그게 뭔 소리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짐승밥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더 사자 굴에 들어갔다가 피해서 나오니까 더듬고 다니다가 뱀 물려가지고 독사 물려가지고 도둑한 놈 물려가지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곳에서 나 죽었어 하고 이렇게 쫓아낼 때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 보면은 때 같으면 발길질해서 쫓아내게 돼 있어.
저주가 2배로 임한 땅의 옛적 에덴 동산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고 농사하기에 좋은 곳이지만 구속을 받은 참 제자들은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속히 도망하여 저주가 임한 땅인 광야에서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동안 희생으로 제사하였던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셋의 후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셋의 후예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변질될 수 있죠. 그러니까 셋의 후예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셋의 후예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대표하는,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산은 아담과 가인에게는 땅의 채소라고 상징이 됐지만 그것은 현대어로 말하자면 무엇 같아요? 돈이래, 돈. 예배당 성당에는 채소 갖다 일요일날 가가지고서 채소 한 보따리씩 갖다가 내놓으면 제물로 받을 것 같아요. 채소 중에서 시금치 제일 좋은 놈 골라다 갖다 줘, 이제. 그러면 그 받을 것 같아요? 그 상징이죠? 돈 중에서도 요즘엔 5만원권이 나와서 신권으로 거기다 대고, 그래서 바바한 걸로 해서 이렇게, 봉투도 되도록이면 두껍게 해서 이렇게 갖다 내야 우대를 받고, 말이 거룩한 제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보라고 나 여호와의 얼굴을 보러 만나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제물을 들고 왔다고 이렇게 축복해 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시금치 사다가 만약에 내놓으면은 그거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축복기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돈봉투나 걷어다 놓고 축복기도 하지, 시금치니 호박이니 뭐 이런 거 좀씩 갖다 만약에 내보세요. 그거 강대상 위에다 놓고서 축복기도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이라는 것은 다 상징이다.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농산물로 상징이 됐지만 그것은 땅의 사람들이 죽어라가 수고하는 목적은 시금치, 호박 막 꼭 그거 얻으려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돈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물이라는 거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서 제물이라고 딱 갖다 바치면은 반드시 그거 위에는 막 거룩한 오른손 제사장이 올려놓고 축복을 해도 짧게는 않죠. 봉투가 두꺼운 거 보면 기도가 좀 길어지고, 봉투가 좀 얇으면 기도가 짧으니까 그것도 기왕이면 긴 기도 받으려면 봉투를 좀 두툼하게 해야지. 그런데 요새는 봉투를 괜히 1,000원짜리를 두툼하게 하면 또 덜 기어. 요새는 봉투 가운데다 구멍 뚫는데 그게. 이런 짓을 하는 시대까지 왔는데 이제 여단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는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대표하는 돈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하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목축으로 얻은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하는 셋의 후손들로 상징하는 제사 문제는 오늘날 참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슨 제물로 드리는 누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지금부터는 명확하게 분별해 주는 겁니다. 아담이나 가인이 정상없이 땅에 동사한 것을 드렸겠어요? 천연적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정말 정성과 뜻을 다 바쳐가지고 그냥 천지십년께 비옵나니 해가면서 이러가지고 그냥 해서 갖다 바치지, 그냥 휙하고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천연적인 인간의 혼적 기능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준 믿음의 제물이 아니다. 예. 하나님은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축복을 하시는 것이지, 예. 인간의 혼기능에서 나오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그런 제물은 아무리 준 걸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 같지만 그걸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사람도 혼적으로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물을 갖다 바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혼적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 10명 중에 9명 반은, 9명 반도 넘는 것 같아. 9명, 뭐 10명에 가까운 그 수는 다 혼적 기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자꾸 추구한다, 이게. 방송을 들어봐도, 설교를 들어봐도, 매번 들어보면 성경 구절은 똑같이 해서 참 그럴싸하게 이제 했어요. 설교를 쭉 해나가는데 들어보면은 선한 사람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됩시다 해서고 막 이러고 앉았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말은 어떻게 부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도를 배반하게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담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했다 그러는데, 아담의 범죄라는 것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무슨 막 갖다 막 무슨 나쁜 짓을 했다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선한 것을 한 거예요. 너무 의로운 짓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그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너희 구원자가 되는 사실을 믿어라라는 것이 그걸 근거로 해서 약속을 서로 맺는 거잖아요. 믿음의 언약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인간에게서 나오는 혼적 기능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게 거짓 믿음이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면 소용없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께서 계시로 믿음을 위해서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숨기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제물과 봉사 외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 이제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야,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이며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뭐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아까 결론적인 얘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 해나가니까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 대한 비밀이 당연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마리아 산당에서 사제 노릇하는 자들의 우상숭배 신앙이며 수가성 여인이 가장 궁금하여 주님께 질문하였던 참 예배는 무엇이며 참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어딘가, 이것이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하늘의 장작교회로 지상교계, 큰 음력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셔가지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빼내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암시가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지금 계시되어져 있고 감춰져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동방의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기독교인들의 처소는 7머리의 한 몸인 세속 교계예요.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하늘의 장작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고 그것을 땅에서 실현하는 문제는 옛적의 에덴 동산을 실현하는 세속교계와 하늘의 다곤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부르는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의 실행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땅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조물주 하나님의 임재처소요,
신과 구속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속하신 주님과 함께 거할 생명의 처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참지자들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참지자들의 하나님의 집이 세속화되고 귀신들의 처소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땅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은 참빛이 아니죠. 거기는 햇빛이나 달빛의 빛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의 빛이 아니다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속교회가 나쁜 게 아니죠. 햇빛과 달빛으로 상징되어지는 거기서도 빛을 발한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뭐예요? 세상에 빛을 발한다라는 말은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람이 선을 행했고 의를 행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자랑거리일 뿐이고 참 선이시며 참다운 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에 속한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영과 혼 전체가 다 밝게 되어지는 이런 온전한 구원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거다. 진리의 말씀이 빛인데 인간의 선행이 빛이다라는 것을 강조해버리면 진리의 하나님은 가림을 받 인간의 선과 의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은 대적당하고 오히려 멸시당하게 된다. 그것은 영원한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동한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에서는 채소가 나게 하셨다고 하시지 않고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겠고 동산 밖에 쫓겨나가지고는 채소 농사를 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 주렁주렁 열매 맺음도 그거 그냥 농사 짓지 말고 가서 그냥 네가 그냥 이제 손 멀리 있는 건 저 날짐승 먹으러 주고 손 가까이 다는 이 나무에서 따먹고 그 다음에 파멜랑 저 나무에서 따먹고 그냥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열악한 환경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은 자와 예상외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좀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의 사람을 그곳에서 지었지만 너무 좋은 환경에다 갖다가 딱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랬으면은 먹으면 죽는 나무나 마시면 병 걸려 죽을 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두 나무 두 물이 섞여 있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구나. 거기다 데려다 주고 나니까 사람이 먹으면 마시면 죽는 걸 먹고 죽는 걸 마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흙사람이 이렇게 되리라는 걸 몰라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부러 아담을 그렇게 시험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느냐고 또 이제 이럴 까면서인데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 게 아니라 시험받는 환경에다가 놔두고 사람을 다뤄봤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은 천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더라. 저울로 딱 다뤄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수준에 들었을 때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자연현상대로만 본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지어진 흑사람을 위하여 매우 좋은 자연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지만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원천의 생수가 자꾸 흐르고 흘러가지고 유브라데강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의 경작자인 아담을 지금 시험하는 환경에 넣어졌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넘어지면 네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뭐 짐승 같으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시험에 넘어졌어도 책임져, 너 책임져 이렇게는 안 하시죠. 아담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땅의 나무들과 동산의 두 나무 모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는데 누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나무가 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게 보이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다. 누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인가, 이것은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왼쪽 나무가 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게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농사하기에 좋도록 넉넉한 유브라데 강물이 이렇게 온천지를 흘러가는 것이 좋아 보일 것이고, 롯은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눈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무들이지만 달리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 생명나무만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았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와 반대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버리는 것이 통례지만, 사실은 흙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구속받지 않은 자연인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나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두 나무의 실과는 성경의 양면성을 암시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대표자는 구약성경에서는 모세로 상징이 되어지는 거고, 그 제자들은 그 가지들로 상징이 되어지며, 의문과 육체 율법 말씀으로 무장한 유명한 이스라엘의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이 육신의 세상에서는 모든 면에서 인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함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매일 창세기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 부부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개간하여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으며, 동산 중앙에는 대표적인 두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아담 부부는 그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죄인이 되었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친히 지어 입혀주신 후에는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근분된 토지를 갈아서 채소를 생산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는 식물을 삼을 나무들이 났지만 동산 밖에서는 나무들을 통해서 식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신이 수고하여 밭을 갈아서 채소를 생산하여 식물을 삼아야 했으니, 동산 밖의 생활은 항상 수고로운 생활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구속사의 비밀이며,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공짜로 생긴 것을 먹는 자들의 영혼은 부패하여 망하게 마련이고, 자기가 거친 환경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는 자들의 영혼은 건전하고 지키심을 받기가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쫄부 아들들은 금방 망해버리게 돼 있어요. 쫄부 아들들은. 그럼 그림이잖아요. 그냥 딱 보이잖아요, 눈에. 이게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과 주님의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었다라는 것은 비밀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눈으로 어떤 나무를 바라보냐 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것은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 어떤 비밀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에덴 동산에 편하게 산다면 왜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인생 사는 게 편안한데 그냥 실컷 따먹고 배부르면 나무 밑에 가서 풀필이나 불고 자기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발 담고 이러고 참 그러고 있으면 삶이 참 좋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질고나 간고를 많이 겪을 필요가 없죠. 이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의 눈으로 볼 때는 금령과 나무가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답게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게 보이는 것이고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이건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다 말하는 과실나무다 이러는데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나 주님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외모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거나 먹기에 좋은 나무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많지만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주님의 교회에는 수가 너무너무 적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인도를 끝까지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해 나가실 때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다 누더기워 떨어져서 그것도 못 입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해줘가면서 인도를 해가는 것이 성경의 이제 구원의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은 먼 후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자 자신을 말한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 때나 예수님 때나 아담의 때에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훨씬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장점들이 많았고, 나는 라디오 가끔 듣는데 목소리도 나는 거야. 탐나죠. 나처럼 막걸리 타입이 아니고 막 그 사람들은 아주 옥쟁반에 금붓을 굴리는 소리로 어쩌면 그렇게 그냥 그러고 그 언어 사용을 너무 고상한 아주 나도 좀 그런 말 좀 배웠으면 좋겠어. 언어가 너무 고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덥석된 데서 그냥 따먹게 생겼어 아주. 그래가지고 훨씬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흠모할 만한 장점들이 많았지, 주님의 종들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 중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더 아름답고 탁월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 이거 역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 다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안 맞는 거예요. 매사가 다.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본래 학문 없는 자들이었으며 멸시받는 갈릴리 해변에서 나고 자랐으며, 그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 세상의 규례대로 외모로만 본다면 예수님보다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훨씬 탁월했고, 계시록에서 큰 음녀의 7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지만 주님의 증인들은 그들처럼 탁월한 자들이 아니고 유명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혈장권세자인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인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곧 용이 삼킴으로 하늘로 올려간 하늘군대의 전사들은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를 위하여 주신 셋의 후예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요 주와 같이 철장권세를 받은 자들이지만 이 생에서는 출중하고 탁월해 보이는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마련이고 진리를 위하여 순교당하여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은 전사들로 하나님이 이들을 쓰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그 땅은 아직 채소가 나지 않고 안개만 올라오던 땅이었고 아담을 지으신 진흙의 땅이었는데, 그 땅의 동방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 땅에 가는 인류의 구속사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한 식물을 공급할 현자들을 나게 하셨다는 의미를 감추는 말인 것이지, 물질적인 무슨 모루 포도나무 이런 것을 들판에 막 늘벽해 놨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 때로 비유하자면 광야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과 같은 자들이고, 아브람 때로 비유하자면 동방의 현자들인 욥과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에덴 동산 밖의 룻 땅에는 가인의 아내가 될 여자와 살인자 가인을 만나서 범죄를 조사하고 정죄하여 죽일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당신 살인죄를 졌잖아. 그건 당연히 당신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피가 되면 넌 죽어야 돼 하고 사실조사를 하고 심판에 넘기는 사람들이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인류가 생존하는 땅에는 매 세대마다 자기는 도를 깨달았으며 의롭고 선하다고 자긍하는 자칭 의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가르치는 성현 성자라 칭함을 받는 대인들이 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인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눈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메시아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들 곁에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지금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실상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눈이 없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에덴의 나무들은 신약에 로마서에 참 많이 나오고, 구약성경 보면은 에스겔서 지난번에 그건 다 읽었는데 31장이나 다니엘 4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애굽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큰 나무라고 상징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큰 나무가 가지를 막 그냥 온 세상에 그냥 뻗쳐나가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들까지도 다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고, 그런데 그 가지들에는 부정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나무 아래는 혈육 있는 들짐승들이 다 와서 처소를 삼았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비유들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큰 자들이요 유명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인 큰 음녀의 7머리들이요 땅의 왕족들로서 바벨론의 다 많은 과실나무로 상징이 되어지고, 사실은 땅의 왕족들이요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특이한 장사꾼들, 상고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에 먼 훗날로 비교하여 본다면 아브라함의 때 동방에는 욥과 그 친구들과 같고 모세의 때 광야의 미디안 제사장이 이두로와 같은 자들이니 예수님 때에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내노라는 쟁쟁한 선생들이 있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쟁쟁한 이스라엘의 랍비에게 나는 위에서 와서 위에 있고 나 외에는 위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내가 위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기가 어렵거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기가 어렵거늘 위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랬어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다 나는 거듭 안 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난 하나도 지금 못 만나. 나 만난 사람은 못 봤어. 그런데 누구로부터 났느냐라는 건 중요하죠.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로부터 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있고 마귀에게 나아진 자가 있어서 마귀가 새끼를 더 잘 퍼뜨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게 다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다 거듭났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신세계가 거듭났는데 마귀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너무 희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먼 훗날로 성경에서 사람의 식물이 될 열매를 맺는 나무란 사람들을 가르칠 교훈의 말들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산 밖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람들이 곧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 땅의 큰 나무로서 가지들이 번성하니 혈육 있는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로 모이고 동산 밖의 사람들을 다 동산으로 불러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흥황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다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신의 위치에다 놓고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을 다 만든 재주가 있다. 재주가 있어. 사람이 사람을 추종하고 입만 벌리면 우리 목사님 입만 벌리면 이만희 같으면 또 다른 보혜사 저기 하나님 교회인가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말이에요. 장길자라고도 안 해. 그냥 어머니 하나님 그냥 또 다른 보혜사님 저기 엊그제 이제 거기서 온 분 한 분 왔었는데 대구 거기 가면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런 잡족들이 번성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자랑해 늘 사람에게 매달려.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에 땅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혼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혼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영과 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육과 영을 분별하지 하는 것은 뭐 혼적인 사람들 다 그거 하고 앉았는데 뭐 전혀 저 사람이 말이야 막 보면 뭐 했대 하지마 해가서 눈을 흘려싸고 이제 이게 왜 그러나요? 저는 의인이 됐다 이 말이거든. 지가 그보다 훨씬 더한 생각과 그런 말과 이런 것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또 사실 그렇게 그 사람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은혜에 의한 문제인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작년으로 꼭 나 해야 되겠다고 원래 결심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냥 세일이 돼가지고 말이야
도둑놈 노릇 하겠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생활 환경이 그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원래 의인이 어디가 있어. 인간이라는 게 다 똑같지. 거기서 거기 가고 그냥 도토리 기적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애찬하신 다음에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